자정의 문 두드리기 Beating Doors at Midnight 젠센 프랭클린. 지금은 자정의 시간입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는 자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정이라고 하면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정 또는 깊은 밤은 주님의 오실 때가 이르렀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신랑은 자정의 깊은 밤에 오셔서 신부들을 데려가려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정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교회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자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꼭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도 자정의 시간입니다. 도덕적, 영적인 자정의 시대, 미드나이트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지금 자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심한 미혹과 가뭄이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자정의 시간에는 떡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때에 자정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정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교회는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벗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찾아오는 벗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정의 시간에 벗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정의 때 세상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기도문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기도문에는 자신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연이어 나오는 본문에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친구를 먹일 떡을 자기 이웃에게 구하는 것은 좀 더 성숙된 기도인 것이죠. 먼 길을 찾아온 벗을 위해 본문의 주인공은 무언가를 발버둥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지금 이 타이밍은 자정인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시간 또는 그 직전을 뜻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기 집에 떡이 없으니까 멀리서 찾아온 친구를 문전박대하며 내쫓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여행으로 잔뜩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먹일 떡이 필요해요. 떡을 좀 빌려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떡이 충분한가요? 이것이 자정이 이르렀을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떡은 예수님 자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만 배불리 먹을 양식이 아니라 굶주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충분한 떡을 양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옆집에 가서라도 문을 두드리며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옆집에 가서라도 문을 두드려서 빌려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정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가정에 밀려올 때, 재난이 닥쳐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려 할 때, 세상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을 때, 자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들이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자정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게 양식이 더 필요합니다. 내게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해요.
내 벗들이 오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먹일 양식이 필요해요. 밤중의 시간이라서 참으로 죄송하지만 그러나 제게 떡을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을 중보기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교회의 비밀 병기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친지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쟁이가 싫어. 나를 내버려 두어.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미사일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그들을 뒤따라 다닐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들의 거실에 따라갈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들을 따라가면 재앙이 그들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내 기분이 이상해. 무슨 이유일까?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기분이 뭔가 평소와는 달라. 이것이 여러분이 자정에 여러분의 아는 사람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며 중보기도를 할 적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양식 외에 다른 것을 주려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른 빵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보세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며 떡 세 덩이를 구워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떡 한 덩이만 있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떡이 피자 판처럼 크잖아요. 그러니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으면 보통의 경우 떡 한 덩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친구도 성경에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즉 한 명입니다. 그러니 떡 세 덩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정의 시간에 이르러서 주인은 떡 세 덩이가 필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웃에게 더 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강구하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하나님 말씀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수님께 조금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정의 시간이니까 본문의 집주인은 떡 세 덩이를 구했습니다. 자정의 시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떡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에게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함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문을 이제 가볍게 두드리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밤중에 우리는 남의 집을 두드릴 적에는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 집주인은 문을 거의 주먹으로 연거푸 치듯이 강하게 두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작은 마을에서 한밤중에 이웃집 문을 누가 마구 두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멈추지 않고 계속 두드린다면 개들이 아마 킁킁대고 짖을 것입니다. 온 동네 개들이 다 따라서 짖고 아마 일대 소동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 소란스럽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정의 깊은 시간에 남의 집 대문을 강하게 쿵쿵 두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해서 시끄럽다고 이웃 사람들에게 핀잔 받는 것은 그런 고난은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떡 세 덩이를 주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떡 세 덩이를 간청한 집주인은 자기 요구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세 덩이를 구했는데 일반적으로 좀 깎아서 한 덩이나 두 덩이를 주기가 쉽지만
본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떡 세 덩이를 하나님께 간구할 적에 하나님은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이 자정의 시간임을 느낀다면 우리는 더 절박해져야 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떡 한 덩이가 아니라 세 덩이가 필요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만약 똑같은 강도로 머리를 쳤다면 야곱은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름은 야곱을 당장 죽일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놓으라, 나로 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속으로 놓지마, 더 붙잡아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가 놓지 않고 꼭 붙들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놓아라, 나로 가게 하라. 그렇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놓기를 바라지 않는다. 계속 끝까지 붙들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란다. 버니엘의 축복을 받기 바란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정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양식을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다리를 절룩거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면류관을 얻기 전에 먼저 절룩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떡 세 덩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한 떡만 구하지 마시고 친구들을 위하여 떡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한 은총만이 아니라 벗들을 위한, 친구들을 위한 은총을 간구하십시오. 여행을 떠났다가 우리 집으로 찾아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참 크리스천에게로 돌아올 친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절박한 심정이 묻어 있다면 그가 바로 본문에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벗을 위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자정의 시간에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움직여서 그가 원하는 대로 떡 세 덩이를 다 받을 것입니다. 자정의 시간이 되면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그들과 나눌 만큼의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구원받을 것도 확실하지 않을 만큼 양식이 부족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식만 준비하다가는 오히려 자기 양식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고 친구를 위한 양식까지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은 결코 그 자기 양식이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 자정의 시간에는 여행을 떠나 오랜 방황 끝에 굶주리고 지친 영혼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죄악과 알코올 중독과 나쁜 생활 습관에서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행을 끝내고, 즉 방황을 끝내고 친구인 우리를 찾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만큼 충분한 떡덩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신랑이 문 밖에 도착했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문을 열어주기 원하지만 어째서인지 신부는 거절합니다. 자기는 발을 씻었고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어서 잠잘 준비가 다 되었고,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서도 문 열어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신랑은 떠나버렸죠. 그러다 신부가 마음이 바뀌어 문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고 대신 그 문의 손잡이에 신랑의 향기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과거의 잔재뿐이었습니다. 아가서 성경은 그때가 깊은 밤 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향기, 그것이 조금 냄새만 남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아가서 5장은 본문의 자정과도 매치될 수 있습니다. 자정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의 과거의 임재 향기만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과거의 주님의 임재의 향기만을 붙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든지 이웃에게 구하든지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육적인 양식만 구할 뿐 아니라 방황하고 굶주리고 지친 친구들을 위한 영적인 생명의 양식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